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의 말씀 신명기 26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신약의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중에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와 같이 행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이 시간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기업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과 평강과 풍성함의 열매가 맺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이 더우시죠? 그래도 아침 저녁으로는 이제 온도차가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가을을 준비하시는 게 확실하게 이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무더위를 만드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무더위를 견디고 이기게 만드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그것을 이기고 난 다음에 가을의 풍성함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당장 덥고 짜증나고 그리고 힘든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승리하게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 여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라고 지금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예배를 드립니다. 왜 예배를 드리십니까? 왜 모여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그 가족이라면 우리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지극히 선하고 복되신 것으로 이끄심을 믿으십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그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는 옆에 다 같이 있으니까 쉽게 이 믿음을 고백하고 믿음의 생활을 하려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찬미하고 그렇게 잘 합니다. 그러나 내가 혼자 세상에 나가면 전부 다 다른 사람들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거기에다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자녀를 복되게 반드시 만들어 주실 거다, 나 이거 믿고 사는 거야 라고 쉽게 고백을 하지 못합니다. 믿음 생활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는 장소가 어려운 곳이에요. 힘든 곳이에요. 세상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의 믿음의 길을 제대로 가기 위해서, 미끄러지지 않기 위해서, 엉뚱한 곳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 주저주저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믿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따르는 그런 것들을 배우기도 하고 훈련하기도 하고, 그것을 실습해 보기도, 교회에서 실습해 보기도 합니다. 이것을 신앙생활이라고 그러죠. 물론 잘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지 한번 믿음의 길로 가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을 할 때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포기 되기도 하고, 때로는 답답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다시 일어나서 이 믿음의 길을 가려고 애쓰고 노력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손길 또는 은혜를 새롭게 그렇게 느끼기도 하고 맛보면서 살아가기도 해요. 그게 신앙생활하는 맛이에요. 기쁨이에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면서 살아가는데, 이런 신앙생활을 세상에서 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사도 베드로는 한마디로 딱 정리하기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성품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시도하는 사람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난 두 달 동안 이 땅에서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가기를 애쓰는 믿음의 사람에 관해서 묵상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의 성품이 뭘까?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성품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성품의 이야기를 다 마친 후에 사도 바울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정의, 그러니까 그 결정되어진 것들을 하나를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정의해주고 있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본문 말씀의 내용이에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누군지, 내가 어디에 관심을 두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라는 게 이런 거구나 라고 분명하게 확신이 세워지기를 바라고, 또 그래서 그 믿음의 길이 분명해지고 또 더욱더 굳건해지게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표현을 하면 세상 사람들과는 좀 다르게 사는 사람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살아가는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고, 그 목적에 따라서 지금 내가 어디에 관심을 두고 무엇을 보고 무엇을 찾으면서 살아가고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떤 모습으로 행동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삶의 방법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대략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살아가고 세상에서 출근하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걸 우리는 이제까지 세상에서 그렇게 배워왔고, 그렇게 주입당하기도 하고, 그렇게 생각되어지기도 하고, 경험하기를 그렇게 경험을 해왔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아니야 라고, 그거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 같아 라고 의문을 제기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이 새롭게 살아가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믿음의 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방법대로, 목적대로, 그리고 관심대로, 그다음에 방법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다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시고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그게 아닌 것을 실제로 살면서 증명해 주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살아간 그 방법대로 살아가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여기서 모여갖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안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면 여기 와서 지 더운데 여기 와서 앉아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시원한데 그 나무 그늘에 앉아 수박이나 드시고 계시고 돼지고기 삼겹살이나 구워 드시고 계신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지금 여기서 같이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이유이기도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면 좀 전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세상에 살아가는 것과는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뭐가 다를까? 달라야 하는 것들은 뭘까? 사도 베드로는 오늘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세상 사람과 달라야 되는 첫 번째가 바로 사는 목적이 달라집니다. 사는 목적이 달라지는 거죠. 오늘 베드로후서 8절과 1장 오늘 본문 8절과 9절 말씀을 보십시다. 8절 말씀입니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그럼 9절 말씀을 보세요.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있다 없다 흡족하다라는 말은 풍성하다 넘치다라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8절에서는 이런 것이 흡족 넘치게 많은 사람들은 그리고 9절 말씀에 이런 것이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대조를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것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5절에서 7절까지 이야기하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 이런 것들이 있는 사람 그리고 많은 사람 그리고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사람 달리 이야기하면 이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려는 사람 그리고 이런 것들은 상관하지 않고 지 원하는 것만 쫓아 살아가는 사람 이렇게 대비가 되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이 흡족하게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이것을 이 베드로는 8절 말씀에 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8절 말씀 마지막에 보니까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한다. 부정이 두 개가 있어요. 없다와 그리고 않게 한다. 그러므로 달리 이야기하면 열매가 풍성하고 많이 있는 사람과 열매가 없고 그리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과 비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이 너희에게 흡족하게 있다라는 것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없다라는 말을 달리 질문하면 열매가 있다라는 사람과 열매가 없다라는 사람으로 나누어서 질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도 베드로는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의 인생에는 열매가 있느냐? 내 인생에는 지금 열매가 있는가? 열매를 맺고 사는 인생이냐 아니냐 묻는 거예요. 그 사도 베드로의 질문을 떡 받고 난 다음에 황당합니다. 이제까지 그런 거 들어본 적이 별로 없은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그러면 생기는 의문이 생깁니다. 그러면 내 안에 열매가 뭐지? 열매가 뭐지 도대체? 열매가 뭔지를 알아야 내 안에 내 생활에 내 인생에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를 분별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열매가 뭐지?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돈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사회적인 어떤 성취 또는 지위, 권력 또는 힘 이런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면 세상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나 아니면 세상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지식이나 어떤 자격, 조건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행복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성공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거, 즐거운 거, 하고 싶은 거, 원하는 거, 편안하게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이게 열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돈을 열매로 생각하는 사람은 돈이 있다 없다에 따라서 내가 내 인생에 열매가 있다 없다를 결정하게 되는 거죠. 판가름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돈을 가지기 위한 거, 돈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어버리는 거죠. 높은 권력이나 어떤 사회적인 지위나 영향력을 내 삶의 열매라고 판단하고 생각하는 사람은 내가 그 자리에 앉느냐, 도달했느냐, 못했느냐 이거에 따라서 내 인생의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 내 인생이 성공했느냐, 못했느냐 이게 판가름 나겠지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모두 다 판단하고 생각을 한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열매가 뭐여야 될까? 그게 바로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이런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나에게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판단 기준이 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열매 맺기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내 삶의 목적이 정해지는 거죠.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하더라도 나에게 이런 열매가 없다면 내가 아무리 세상적인 지위가 높다고 할지라도 이런 열매가 없는 사람이라면 아무리 자기가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이런 열매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눈에 또는 그리스도인의 눈에 자격 미달인 거예요. 열매가 없는 사람인 거예요. 실패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돈과 권력이 없다 하더라도 내가 이런 열매를 맺고 살아가고 이런 열매가 흡족하게 풍족하게 넘치게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열매가 있는 사람이고 저와 여러분들은 성공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목적이 달라요. 세상 살아가는데 이런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열매가 전혀 필요 없다, 그거 신경 쓸 필요가 없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필요하죠. 그러나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거든요. 판단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열매로 내 삶을 평가하라. 세상이 말하는 열매로 내 삶을 평가하지 말고 그리스도인이 말하는 열매로 내 삶을 평가하시라. 두 번째, 나에게 주어진 모든 세상적인 것들은 이런 그리스도인이 맺어야 될 열매를 맺기 위한 도구이지 수단이지 그게 내 삶의 목적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돈 벌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고요. 돈 벌기 위해서 하나님 믿는 게 아니고요. 출세하고 내가 원하는 거 얻고 가지기 위해서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노력해서 가지고 있는 작은 돈이랄지라도 그 돈으로 예수 그리스도 잘 믿기 위해서 그 돈을 사용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잘 믿기 위해서 이런 그리스도인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나에게 주어진 직장에서 주어지거나 세상에서 주어지는 여러 가지의 능력이나 영향력이나 지식이나 그리고 여러 가지의 것들을 이용하고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므로 목적이 달라요. 목적이 다르니까 그 목적이 이루어졌느냐 이루어지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기 위해서
내 주변의 세상의 모든 것들은 배설물처럼 여기고 버렸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두 번째, 관심이 달라요. 관심이 다르기 때문에 찾고 보고 듣는 것이 달라요. 오늘 다시 9절 말씀을 보십시다.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열매,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했던 이 열매가 없는 사람을 9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맹인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맹인이라는 단어와 그 뜻과 같이 사용되어지는 말이 그 뒤에 따라 나오는데, 멀리 보지 못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맹인이라는 것은 뭡니까? 시각장애인이잖아요. 보지 못하는 거, 육체적으로 보지 못하는 거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따라 나오는 멀리 보지 못하는 자라고 자와 연관시켜서 생각을 해보면, 이 맹인이라는 말은 단지 육체적인 시각장애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근시안적, 안목이 없는 것, 눈앞의 것만 정신이 팔려 있는 것,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지칭할 때 쓰는 거예요. 특별히 이 멀리 보지 못하는 것을 영어로는 뭐라고 보냐면 근시안적인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 그렇게 번역을 해요. 저는 이 말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 닥치는 대로 생각 없이 그렇게 닥치는 대로 사는 사람, 인생을 보는 안목이 없는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하고 번역을 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이 참 하나님이 오묘하고 신비롭게 지어놨어요. 사람은요, 자기 생각과 관심 분야만 찾게 되고 보게 되고 듣게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은 잘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해요. 보고 듣고 한다고 하고 생각한다고 하지만 그냥 지나쳐버리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살아가는 거는요, 우리 고속도로에 100km, 120km씩 차를 몰고 가는 거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 앞길만 보는 거예요. 옆에 거 쌩쌩 지나가고 얼마나 좋은 아름다운 것들이 많이 있는데도 그냥 지나쳐버리는 거, 뭐가 있는지 모르고 못 보고 있지만 못 보는 거예요. 이거를 멀리 보지 못한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사람은 늘 당장 자기 자신에게 필요하고 당장 있어야 되고 당장 자기가 생각을 했을 때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해결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요. 그리고 거기에 그걸 어떻게 풀어나가고 어떻게 충족시키고 어떻게 해결할까, 거기에만 관심과 생각이 쏟아지고 집중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지금 내가 돈을 해결해야 돼, 돈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 그러면 온통 돈에 신경 쓰이잖아요. 그러면 돈만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돈만 생각하고 돈을 찾고 돈을 구하게 되는 거죠. 그게 돈이면 돈만 찾게 되고요. 그리고 그게 뭐 승진이면 승진, 그다음에 출세면 출세, 그게 목표가 뭐냐에 따라서 그것만 보고 돌진하게 되는 것. 돈도 필요하지요. 권세도 능력도 많으면 좋지요. 그러나 그것만 보고 살아가지 말라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눈과 귀에 이것만 들어오게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내 생각과 관심이 온전 거기에만 집중되기 때문입니다. 내 편하고 내 좋고 내 원하는 것, 내 관심 갖는 것만 찾으면, 생각하면 그것만 보게 되고 그것만 듣게 되고 그렇게만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관심 갖는 것, 생각하는 것, 그래서 보고 듣고 하는 게 달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달라야 되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관심 갖고
세상 사람들은 돈, 뭐 지위, 뭐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에 대해서 온통 관심과 생각과 그리고 보고 듣는 것을 집중시키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스도인은 무엇에 생각하고 관심 갖고 찾고 보고 들으려고 애써야 되느냐? 그걸 한마디로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10절, 9절 말씀에 이런 것이 없는 자는, 그래서 엉뚱한 것에, 세상의 것에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진리를 볼 수 없는 맹인이 되고 그의 인생을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은혜 입었다라는 것을 어떻게 해요? 잊어버리고 살아간다. 상관없이 살아간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거기에 관심을 갖고 거기에 내 눈이 띄어지고 내 귀가 열려질 때, 그때 내 인생 근시안적으로 당장의 것 생각하지 아니하고 뭘 보냐? 멀리 볼 수 있다네. 그 먼 것을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 영원한 나라, 영원한 생명,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이 찾고 나도 그렇게 살아가고 가끔씩 가다 그거를 생각하고 있는 이 세상의 것들이, 그게 삶의 목표가 되어져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관심들이, 생각들이, 찾는 것들이 너무 덧없고 너무 짧고 없어진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대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까지 내가 살아오고 지금도 살아있고 살아가게 만드는구나. 내 삶의 관심사가 온통, 초점이 온통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하면 입을 수 있을까? 거기에 관심과 초점이 맞춰지는 거예요. 사업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또는 뭐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가끔씩 이렇게 듣고 그럽니다. 그러면 어렵죠. 뭐 어려울 때도 있고 뭐 잘 될 때도 있죠. 돈요 있을 때도 있고요, 없을 때도 있고. 당장 내 앞에 있는 돈만 생각하면, 안 되는 것만 생각하면 막 그거 메꿔 넣어야 되고 그거 막아내야 되고 그런. 근데 좀 멀리 보면 그래, 있을 때도 있을 거고 없을 때도 있는 거지. 장사 잘 될 때도 있는 거고 장사 안 될 때도 있는 거지. 마음이 넓어지, 인생이 여유로워지는 거예요. 길게 그 앞에 거, 당장에 앞에 것만 하면 동동동동거리면서 그렇게 살아가지만, 급하게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게 되어 있다라고 보면 지금 앞에 것 가지고 동동거리며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멀리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지? 입을 수 있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지? 여기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찾고 그것을 보고 그것을 듣기 위하여 애쓰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돈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얻고 누릴 수가 있겠지? 나에게 준 이 힘으로, 나에게 준 이 능력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으로, 건강으로, 시간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좀 더 많이 얻고 누리고 가질 수가 있지? 그걸 생각하고 그걸 찾고, 그러니까 거기에 눈이 뜨여지는 거예요. 그게 들리는 거예요, 은혜의 소리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8월달 우리 전교인 새벽기도회 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림을 입은 자는 위의 것을 찾으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 그리스도인은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 달라져야 돼요. 달라요. 인생의 문제를 푸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관심이 다른 거예요. 난 너하고 관심이 다르고 사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사는 방법도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10절과 1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중요한 세 구절이 보여집니다. 중요한 구절. 더욱 힘써 이것을, 그 다음 두 번째, 이것을 행한즉 이같이 한즉, 행동을 나타내는 이것을 행한즉 이와 같이 하면 라고 하는 말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넉넉히 주시리라. 준다라는 말 세 개예요. 더욱 힘써라는 말은 제가 다시 표현을 하면 최선을 다해라, 전심전력을 다해라, 여기에만 집중하라, 뭐 그런 뜻이겠죠. 이것을 행한즉 이와 같이 하면이라는 말은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고 분명하게, 즉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삶을 분명하게 그렇게 살아가면, 그런 뜻이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넉넉히 주시리라.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게 뭘 주십니까? 앞에 있는 영원한 나라를, 들어감을 주시리라. 어떻게? 넉넉하게, 풍성하게, 넘치도록 주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은요, 자기의 생각이 있는 거, 내가 생각할 때 이게 돈을 벌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관심을 갖고 돈 벌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내가 돈을 가지기 위해서, 돈이 사람의 인생의 목적인 사람은 돈을 가지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출세가 목적이고 어느 정도 지위가 목적인 사람, 영향력이 목적이고 힘이 있는 사람은 그것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 내 옆에 있는 사람, 친구의 신뢰도 배신하고 뒤통수 칠 수도 있고, 심지어 친구를 이용해서 친구를 사기칠 수도 있고, 그리고 친구를 잡아먹을 수도 있고, 죽이고 짓밟고 딛고, 이런 식으로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루면 내가 잘난 것 같고, 내가 대단한 것 같고, 내가 능력이 있는 것 같고, 그래 내가 이걸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내가 애쓰고 노력했는지 몰라, 그러니 이제는 조금 쉬어도 될 거야. 자기 하고 싶은 것, 자기 원하는 것, 자기 욕망에 따라서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내가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내가 그렇게 애썼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뭐 하시는 거야? 가만 보니까 너 때문에 그렇구나, 남편 때문에 그렇구나, 마누라 때문에 그렇구나, 자식 때문에 그렇구나, 내 옆에 있는 저놈이 도와주지 않아서, 저놈이 배신 때려서 책임을 떠넘기면서 그 속에 두고 보자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사람이 못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사나워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에요. 그렇게 살지 않으면 네가 도태되고 살지 못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모두가 다 눈 벌겋게 뜨고 할 수만 있으면 어쨌든지 자기 거 움켜쥐려고 살아가는 게 세상의 삶의 방식이에요. 물론 그렇지 않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지만,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요? 이렇게 살아가는 이 하이에나 떼 같은 그런 한복판에서 양처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준 거 별거 없지만, 나에게 가지고 있는 영향력 별거 없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자리, 그리고 힘, 지식 별거 없지만, 앞에 나오는 이 믿음의 길을,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를 위해서
믿어주고 신뢰해주고 그 사람 잘 되게 만들어주고 사람들을 위해주고 또 거기에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분별해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길을 분별해가면서, 그리고 내가 때로는 화가 납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잘 대해줬는데 그는 나에게 엉터리로 대합니다. 이용해 먹으려고 그럽니다. 분노가 치밀어 옵니다. 그때마다 절제를 하고 견디고 어렵고 하나님 바라보며 경건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도 내가 쟤를 존경해주고 쟤를 존중해주고 쟤를 보호해주지, 형제 우애와 포용하고 용납하고 덮어주고 그렇게 감춰주며 그렇게 사랑하면서 살아갑니다. 바보처럼 살아가는 거죠. 내만 손해보는 거예요. 그러나 내 안에서는 그것을 행할 때마다, 지난 주간에 이야기했잖아요. 내 안에서는 하나님의 장미가 피기 시작하는, 백만송이의 장미들이 막 피기 시작하는, 그러니 얼마나 모든 사람에게 선하게 대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부드럽게 대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온유하게 되고 너그럽게 대하게 되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이에나 떼 같은 곳에서 잘 될 리가 있겠습니까? 안 되지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권능과 권세로 함께 하시고 은혜로 보호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고 그것을 성취하려고 하고,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주어지는 여러 가지의 것들로 하나님의 품성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러진, 거기에 하나님의 신비를 맛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신명기 26장 말씀에, 저는 이 신명기 26장 우리 18절에서 우리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참 좋아하고, 저는 여기에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신앙의 인생의 모든 것들이 걸려 있다라고 생각해요. 특별히 이 두 구절, 같은 구절인데 이 두 구절, 우리 18절 말씀을 보십시다. 18절 말씀.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으로 삼았다. 보배로운 백성이라는 말, 그리고 19절 말씀 맨 마지막에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 여호와의 성민이라는 말입니다. 저는 이 보배로운 백성, 하나님의 성민을 신약적인 의미로, 신약의 말로 표현을 하면 그리스도인, 성도, 이렇게 같은 의미로 사용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단어가 저와 여러분들의 사는 목적이고 사는 방법이고 사는 지향점이고 그리고 살아가는 능력이 되는, 이 말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출발하고 그리고 이루어져 가고 이루어 완성되어지는 게 바로 이 보배로운 백성, 하나님의 성민, 그리스도인, 성도라고 하는 말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이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셨고, 이것을 위해서 채찍을 맞고, 이것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 죽으시고, 이것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거고, 이것을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거, 이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잘나고 똑똑하고 선하고 의로운 게 하나도 없어도 택하고 부르셔서 성민으로 삼으신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나는 하나님의 성민이다. 달리 이야기하면 내가, 따라하세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지금 돈 없고 건강도 별로 안 좋고 나이도 많고 내 인생
당장 눈앞에 있는 거 처리하고 해결하기에 무겁고 힘든 세상살이에 있다 할지라도, 아니 더 나아가서 내가 나만 알고 있는 말할 수 없는 그런 죄와 허물을 뒤집어 쓰고 있다 할지라도 나는 성도이다. 아까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실 때 떠나야 할 자리를 떠나고 머물러 있어야 할 자리에 머무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고요? 나는 성도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출발점이고 인생의 과정이고 그리고 인생의 목적이 되고 방법인 거예요. 이렇게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의 신비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신비의 역사가 더위를 날려버릴 만큼 시원하게 경험되어지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